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가장 자주 드러내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일명 어느 사람은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며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음성보다 얼굴을 보이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 똑똑하다 이건 보일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기쁨이라면 기쁜 얼굴은 자주, 아니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뭔가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나 봐. 이상하네. 지금 저런 상태라면 슬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 자체가 기쁨이에요. 실력은 그만큼 없을지 모르지만, 미모는 그만큼 없을지 모르지만 얼굴에 보니까 기쁨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쁨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쁜 거 보니까 상계교회 교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도,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라.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이유를 오늘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라. 충만이 뭐지요? 흘러넘치는 게 충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 너희 안에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조롱과 비방,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뜻밖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롱, 그 비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기쁨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어서 너희로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기쁨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와 함께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오늘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감옥이야 들어가면 옷 주지, 먹을 거 다 줘요. 다 지켜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가야 돼. 양일모집장 거기에 빈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벼룩도 있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옥에 가면 죽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면 죽으라고요, 쌀과, 우리로 말하면 쌀과 모래를 섞어서 줘요. 그럼 그거 먹으면 위가 탈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대요.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 아니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인데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중요한 숙제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기쁨의 계승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 우리가 차별화돼요. 학식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미모를 가지고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절망할 때 희망 중에 기쁨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는 우리와 다른데 이러면서 차별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책에 보면 해피메이커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약이래요. 그래서 슬픔을 가라앉히고 우울증 치료제예요. 대표적인 해피메이커가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놀랄 준비 좀 해봐요.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2,500만 명이래요. 이 약이 어느 해 1년 동안 팔린 돈이, 이건 진짜 좀 놀래줘야 돼. 김광수 권사님, 놀래주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1998년도, 지금도 아니요, 7년 전, 7년이 아니지, 17년 전에 자그마치 1년 동안 그 약을 판 값이 3조 2천억 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과 정서적인 고통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mg 약에 자기들의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 목말라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사랑 그러면 자꾸 돈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것이 뭐냐? 기쁨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전달자,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계승하고 기쁨의 전달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계승자 되고 기쁨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말은 쾌락이란 말과 희락이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은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현대는 이 쾌락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기쁨에 목말라 한다는 건 희락이라는 것이 뭔지 궁금하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쾌락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자신이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깨고 나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소유에서, 미모에서, 자꾸 외적인 것에서 얻는 게 쾌락입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 가진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87%가 No,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벌이면 얼마든지 쾌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소유의 쾌락, 먹는 이 쾌락, 또 무슨 성적인 쾌락,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쾌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희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에요.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페니 제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자가, 할머니가 눈 잘못 만지는 바람에 실명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5세에 맹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94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페니 제이 크루스비가. 근데 94세의 세상을 마칠 때까지 자그마치 찬송시를 9,000편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에 들어와 있는 유명한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의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겨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직도 많아요. 이걸 이 시각장애자가 94세 죽을 때까지 9,000편을 쓴 것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자가 됐으니까 불행을 느낄 수 있잖아요. 94세에 세상을 떠나는 페니 제이 크루스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라 그래. 근데 이 크루스비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많이 못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기쁨, 이 희락, 그것이 그에게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이 시대는 쾌락은 넘치지만 희락이 메마른 시대다.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조금 돈 없어서, 조금 덜 배워서, 조금 못 가져서 쾌락은 남들보다 못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하늘부터 쏟아지는 희락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희락을 누리고 희락의 전달자가 되려면 희락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희락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 학식에서 오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을 누릴 자가 누구냐?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자, 신명기 33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작은 나라예요.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가 공격을 해서 차지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하면 바벨론이 차지하고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저 위에 소아시아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로마가 나중에 세계적인 대국이 됐을 때는 로마가 차지. 근데 뭐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야?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시요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너희들이 희락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여러분 로마도 망했지만 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인 희락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오늘 4절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하십시다. 주 안에서 이것이 희락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잘생긴 양일모 집사님하고 사는데 강 집사님 항상 기쁩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정말 희락을 맛보고 희락을 누리기 원하거든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합시다. 나는 주의 백성.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번 21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야,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주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위로도 알고.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번 특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의 음성 듣고 그분과 교제할 때,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만져주시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희락이 장대비같이 쏟아질 줄로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락이 임한다, 이 말. 이번 21일 동안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는 희락으로 충만해서 어디 가도 희락을 묻혀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기쁨 바이러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살기 원하거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임자여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보면 이게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뭐하고? 기뻐.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어떻게 들으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지.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해? 그런데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자. 성령님이 늘 통치하여 주시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락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은 누가 누린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을 누가 누리느냐? 사명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열매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열매는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매거든. 주신 계명 잘 지키고 사랑함으로 영혼들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늘에서도 이렇게 기쁜데 너희들은 얼마나 기쁘겠냐. 바울도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결사대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사실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봐요. 이게요, 어이없는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빌립보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대장 노릇 못한 사람이 바울 없어졌으니까 내가 대장 노릇 해야 돼. 꼭 뭐냐면 담임 목사 감옥에 가면 양일모 집사님 내가 담임 목사 하지,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런 못된 놈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그들을 통해서라도 그의 사명이 이방 선교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옹졸하게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보기 때문에, 사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 가고 다른 사람이 거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자리를, 소위 헤게모니를 차지하더라도 그는 기뻐했다. 같이 합시다. 사명 안에서. 이게 해답입니다. 사람이 사명이 선명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은요, 방황해요. 그런 민족은 방황해요.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면 희락은 달아나고 쾌락만 오는데 그 쾌락은 유한하고 허무해요.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 안에서 살다가 희락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해서 정력을 쏟지 마십시오. 이따 없어질 거 위해서 너무 정력을 쏟지 마라. 내 몸 건강해야 되지만 그냥 건강한 정도만 해야지 너무 이쁘게 하려고 막 공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응? 그거 이 몸도 없어질 거잖아요. 건강 유지는 하지 말라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너무 코 공사를 하지 않나. 오늘 갑자기 보니까 딴 여자가 와 앉아있어. 이걸 올려놔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 험하고 먼 길일지라도 꿋꿋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희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희락을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하거든. 다시 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명 안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 사명 안에서 사는 자가 희락을 누려요. 마지막 세 번째,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희락은 감정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같이 합시다. 잘 지키자. 희락을 잘 지켜야 돼. 한 번에 희락이 왔다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지켜야 돼. 왜요? 희락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거든. 가장 많은 게 환경이에요. 환경.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우리 집 벼락 맞아봐요.
또 하나가요, 가까이 있는 사랑과 인간관계예요. 뭐 지나가는 다른 여자가 양 집사님한테 욕한다고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강 집사님이 당신 왜 그래? 이 한마디 코에다 힘 딱 주고 당신 왜 그래?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실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인간의 실존이 우리 속에 있는 희락을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어떤 환경이 공격해도, 어떤 인간관계가 공격해도, 우리의 유한한 실존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희락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지켜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것도 이미 알려줬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게 뭘까?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처음 했고 간수 가정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 환경을 소위 복음 전파 사명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희락을 뺏기지 않는 거지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아까 봤던 성경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사명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걸 해석하니까 뭐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가능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도 가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죽음의 그림자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이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한한 실존에게 여러분의 희락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한 분이 이 찬양대 특송하는데 솔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 더 알게 됐고 교인들 사랑을 더 알게 됐고 내 남편의 사랑을 더 알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자기와 같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다시 합시다. 주 안에서. 목소리가 너무 점잖으네요. 주 안에서 사명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여러분 재해석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석해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해내므로 복음의 진보가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면 감사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오이겐 자부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라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고 문학평론가로 혹은 작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정바가 히로키,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 히로키는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문학 안에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건 바로 히로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내 눈을 가지고 그 환경을 해석했다면 이 사람 노벨 문학상 못 받습니다. 절망하고 가정이 깨졌을 거예요. 나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순간 정바가 아들을 통해서 자기 문학이 달라지는,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뻐합시다. 더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와,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기뻐하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기뻐하세요. 우리 양 집사님 오늘 멋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뭔가 또 시킬 게 있나?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쁘다면, 이쁘다면, 멋있다면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상계교회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지세요? 아이고, 그게 감사를 표현해. 감사합니다 한번 해야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축복해줘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면 반응을 보여보세요. 시작.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나타낼 때는요,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나타내세요. 웃어도 크게 웃으세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게 하지 말고 웃어도 크게 웃어요. 크게 웃기만 해도요, 이 비장, 위장에 관련된 병은 다 낫는데.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 중에 고생하는 장교들을 의문을 갔어요. 그리고 한 장교를 바라보면서 좀 웃어요, 웃어 그랬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웃도록 좀 가르쳐요. 그러면서 미소가 안 나오거든 수상이 그 장교 앞에서 그랬대. 이래도 내밀어요 그랬대. 그것도 안 되거든 될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 마요. 이 처칠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세상의 가장 심각한 일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기뻐합시다. 웃어도 크게 웃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희락 가운데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럼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괜히 내가 당한 일과 나를 착각하지 마요. 사업 망했다고 나는 다 망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업은 망했지만 나는 아직 안 망했어. 내가 그냥 몸이 아플 뿐이지 내 마음과 영혼은 안 아프다. 이런 좀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 자식이 속썩이면 걔가 공부를 좀 못할 뿐이지 망한 거 아직 아니야. 날마다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그리다 결국 희락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경환이 나놓고 너무 이뻐갖고 막 어쩔 줄 몰랐죠. 에? 지금도 이뻐 죽겠죠.
딸려는 사춘기를 안 이쁘죠? 내가 다 알아요. 예?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막 잠잠히 멀리에서 보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생각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보고 기뻐하신다는데 왜 나를 보고 기뻐 못해? 이건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나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만 손 내려.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손 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니 우리도 기뻐합시다. 기쁨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하겠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우리 한번 기뻐하겠다고 결단을 선포하십시다. 이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